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기쁜가요? 덜 기쁜가요? 어떠세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부활절이 좀 묻혀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성탄절은 기쁜데 부활절은 별로 안 기뻤던 것 같아요. 부활절 즈음이 늘 중간고사가 있었고, 부활절은 뭐 쉬는 날도 없고, 성탄절은 쉬는 날이고 또 방학이고, 그래서 기뻤고, 성탄절은 산타도 있고 카드도 있고 파티도 있고 루돌프도 있고, 성탄절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잖아요. 부활절은 그런 게 없어요. 기껏 있어봐야 계란입니다. 닭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계란도 별로라서 부활절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적이고 뭐 기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부활을 기뻐하라, 부활이 기쁘다 그러는데 별로 그냥 그랬어요. 그냥 부활 그래 뭐 기뻐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이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인데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부활절 기뻐해야 된다니까 그래 기쁜 건가 보다 하하하 해피 이스터 이러고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누가 이 부활을 정말 기뻐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이 기뻤을까요? 네, 그들은 정말 부활이 기뻤습니다. 부활이 기뻤다고 표현하기만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부활은 실제가 되었고 그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은 그들을 충만케 했고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이전에는 여전히 자기의 소망, 자기의 꿈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활 이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부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죽음 앞에서 금방 돌아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이들이 부활 이후에는 죽음 앞에 마주서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목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기쁨이었고 능력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부활 이후 그들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 안에서 샘솟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5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안식일 지난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안식 후 첫날 그날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 후 첫날 그날 또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린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안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던 그 모임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4월 이쯤에 있는 이날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인 겁니다. 매주일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로 인해서 그 오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깨트리기 어렵잖아요. 그 오랜 그 전통을 깨고 주일 예배가 탄생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던 세상의 두려움과 역겨를 깨트리고 그들은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부활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갔기에
부활을 그들은 어떻게 누리게 되었기에 이런 기쁨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제자들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을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생과 부활은 둘 다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생은 저기가 죽음의 자리라면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이것이 소생입니다. 소생은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은요? 부활은 여기가 죽음이라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가 그것을 뚫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부활한 예수님을 얽매이지 못하게 됩니다. 소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안에도 소생한 사람들이 있죠? 소생한 사람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죽습니다. 죽음으로 갔다가 소생했습니다. 다시 죽는 거죠. 요즘도 흔히 간혹 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한 사람들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죽음의 영향력 속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이 소생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죽음을 뚫고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전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로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죽음의 차원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죽음의 차원과 이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의 차원이 아닌 이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나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딸기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딸기가 제철이 아니어도 늘 나오지만 우리 어릴 때 딸기는 5월 요때쯤이잖아요. 5월, 6월 이때쯤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딸기를 좋아하는데 딸기도 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할머니께서 마당에 딸기를 심었다는 거예요. 야, 종이라, 마당에 딸기를 심었다. 밭에 딸기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뛰어나갔어요. 그 빨간 딸기가 밭에 있는 줄 알고 따먹으려고 딱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잡초 비슷한 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게 딸기래요. 안 믿어졌어요. 저 풀에서 무슨 딸기가 나오겠느냐. 근데 좀 지나니까 그 풀에서 요만한 뭐가 열매 같은 게 열려요. 푸르무리한 열매가 열려요. 딸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푸른색이에요. 좀 지나니까 그 푸른색이 빨갛게 변해요. 겨우 하나 열렸어요. 그 하나 열려서 그거 따먹고 좀 지났더니 수도 없이 열리고 온 밭에 딸기가 천지. 물론 저희 집 마당에 있는 딸기가 천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그 어린 심정에 그것은 온 천지의 딸기였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 딱 열리고 나니까 며칠 지나면 수많은 열매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 뒤에 따라갈 열매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사실, 또 하나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사실,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부활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통치 가운데 놓여지지 않는 겨우 다시 사신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어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인식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력이 자기들 안에 흐른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소생한 사람은 다시 소생한 이후에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말기암에 있던 사람이 수술하고 겨우 살아나면 그 다음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네, 한번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건 덤으로 얻은 생명이야. 뭐 내가 덤으로 사는 건데 뭐 그냥 날마다 감사하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해도 죽음이 두려워요. 소생한 사람은 또다시 죽음이 올까봐 더 두려워요. 그 죽음의 문턱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조금만 건강에 이상이 와서 벌벌 떨어요. 소생이 아니라 부활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절망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부활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비슷한 것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들 삶에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풍성한 부활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장 두려움, 죽음으로 우리를 얽매버리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도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이들은 그 세상을, 그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절망도, 어두움도 그 사람들을 가두지 못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는 일생 숱한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울조차도 절망으로 들어가서 내일 눈 뜨기가 싫다 싶었던 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자리에서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기려고 해도 사망아, 네가 이기려고 한 그 승리가 어딨냐? 없지 않냐? 내가 승리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공격, 너의 모든 강력한 힘, 그게 뭐냐? 어디 있느냐? 나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사망과 맞짱을 떠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망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 아니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함이 부활의 신앙이 가진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담대하십니까?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앞에 오는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평강을 누리십니까? 억울함과 답답함과 내 속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 부활의 기쁨과 생명력으로 담대하십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또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던 우리들이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또 오거나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또 겹쳤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 그 담대함은 사라지고 또다시 그 문제 앞에 벌벌 기고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회복된 소생의 경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겨우 소생시켜 주시는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문제라도, 아주 작은 문제라도 그 작은 문제를 부활의 경험으로 뚫고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강력하고 크고 죽음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가지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간 두려워할 수 있죠. 순간 마음 놓칠 수 있죠. 순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두렵습니까? 아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두렵습니까? 전 세계를 휩싸고 있는 이 두려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합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력이 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로 어젯밤은 잠을 설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그것을 뚫게 할 것입니다.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면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알겠는데, 그럼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활의 신앙이 내 것이 되겠느냐, 그 부활의 생명력이 어떻게 내게 흐르게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어떻게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스토리가 성경 안에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누면서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 중에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 저것은 착각이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돌아가셨고 좀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못한 제자들이 저렇게 부활했다고 떠드는데 이제 난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내 일 하면서 다시 살아야겠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 접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며칠 지났다고 나를 못 알아보냐? 내가 며칠 굶었지만 그래서 살 좀 빠졌다고 날 못 알아보냐? 내가 수염을 안 깎아서 못 알아보냐? 야 이거 봐라. 이 손을 봐라. 허리를 봐라. 여기 봐라. 내 얼굴 봐라. 여기 점 있던 거 여기 있잖아. 예수님 얼굴에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봐라. 그랬으면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믿기 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가에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증언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길가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들이 표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떡 좀 드시고 가시라고, 식사하시고 여기 머물고 가시라고 모셔드립니다. 가서 떡을 함께 떼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제는 두려움을 깨트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쉽게 보여주면서 믿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부활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부활의 생명력을 그렇게 가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고 만지고 증명해서 부활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부활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가 그 무덤 문이 돌이 움직여지고 그곳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들이 얼어붙어버려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러다가 그들이 나중에 달려가서 자기들을 고쳐 세웠던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았다고 가지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력은 보고 만진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된장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끓였습니다. 그럼 그 된장찌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몇 퍼센트, 뭐 설탕이 몇 퍼센트, 콩이 얼만큼, 단백질 지방은 얼만큼, 이걸 정확하게 쫙 분석해서 나열해서 이런 것을 넣으면 이런 맛이 난다. 그걸 안다고 해서 그 된장찌개의 맛을 알까요? 몰라요. 그 분석되어 있는 그 성분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된장찌개 맛은 모릅니다. 그런데 평생 된장찌개를 먹어본 사람은 딱 넣어보면 알죠.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아, 여기에 소금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파가 들어가야 된다. 아는 거예요. 손맛이죠.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고 우리가 보고 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이에요. 부활의 생명력을 느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동원하셨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믿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던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내 것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의 순간, 지쳐있던 순간,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던 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없던 에너지가 나와요. 없던 힘이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보여요. 빛이 보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저에게 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힘을 내자는 저의 의지력이 전혀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것은 부활의 생명력이었고 부활의 영광이었고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슬픔 속에 잠겨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고 절망의 자리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체험을 주셨고 오늘 우리 비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눈시울이 불켜진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까? 지쳐 피곤한 이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바로 부활의 생명력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위협 속에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누렸던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를 깨우며 이끌어가는 부활의 생명 가진 교회로, 부활의 생명력이 흐르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곳마다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발견하며 지친 이들이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세상의 절망을 압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걱정과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마다 주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을 압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력이 각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부활절 감사해서 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선교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사업장, 직장, 삶의 자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하여 너무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이 이 땅 가득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력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바이러스가, 질병의 바이러스가,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어버린 이때에 우리는 바로 부활의 소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절망이 끊어지며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삶의 자리 위에 또 총선을 준비하고 치르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좀 이따 봬요. 여기 인스타 오신 분들은 빨리 밴드로 옮겨 타시길 바랍니다. 이따 밴드의 생중계 참여하세요. 네. 아니 지금 아니.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시죠.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죠.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네. 뵙고 싶습니다. 축부와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네, 윤재 성도님. 네. 소시가 제일 믿음 좋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자, 송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유지현 집사님. 해피 이스터. 전사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저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 윤 전사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배달하겠습니다. 목사님 만드셨나요? 두 분이 만드셨어? 이거를 어떻게 끄는 건지를 어떻게 끄죠?